청소년 시절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른쪽 눈으로 살아야만 했던, 근데 이 오른쪽 눈마저도 이 쌍꺼풀 수술 외에는 안 해본 수술이 없다고 하는 그 수많은 고난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아나운서로 쓰임받고 있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서 지금은 남은 여생을 영원한 천국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빛을 발하는, 영생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간증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모세도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남은 연수 계수함을 주사.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만은 얼마나 살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을 내뿜으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직장, 똑같은 부서, 심지어 똑같은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유행 풍조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서 그들은 어둠의 삶 살다가 때가 돼서 회개하면 회개 합당한 열매 맺을 기회라도 있지만 나는 먼저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어둠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날리는 전광판에는 스톱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내가 기분이 좋건 나쁘건 마음이 평안하건 불편하건, 내가 지금 형통하건 일이 비비 꼬이건 내 기분, 내 감정과는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쭉쭉 뻗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시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쌀독에 쌀은 퍼내야 없어지고 은행에 돈은 꺼내 써야 없어집니다만은 시간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혹 잃어버린 돈이나 사람은 찾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은혜 받을 그 타임,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 시간은 영영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시간만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유는 내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해서 꼭 필요한 은혜도 지금 받지 못하면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귀한 세일의 주인공이 될 절호의 찬스도 사라져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시간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귀한 시간이요 사라져가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시간을 빛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십니다마는, 신앙생활 하십니다마는 어둠이 더 많습니까? 점점 빛을 더 많이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혹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마무리할 시간은 점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둠 속에 말하고 행동하는 내 인생이요 나의 가정이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질질 끌려 다녀야만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어둠이 좋아서 어둠이 기숙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생활 하는 것입니까? 성경 지식이 있어도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 경륜이 수십 년 되었어도, 목사가 봐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 가졌어도 어둠 속에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어둠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성 가지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애국 문명의 사람들은 이 어둠을 드라곤,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용을 이길 사람이 없지요? 이처럼 어둠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어둠은 사탄과 같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탄을 이길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 영접했다면 어둠 물러가는 것이 상식인데 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저건 요한이 수십 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신앙생활한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뭐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려면 출발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 말씀 바로 앞에 1절에는 저 말씀이 있어요.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한 바요? 내가 앞서지 않습니다. 내 신앙 체험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 신앙 경험이 앞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적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 내 공로, 내 열심을 앞세울 때 나는 그 순간 마귀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극찬하시고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그 직후에 십자가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자 예수님은 이내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치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놀라운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뭔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그 순간 나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물론 영원한 내세와 관련된 것들조차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정생활은 물론 천지창조를 비롯한 인류 역사의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어두운 비극과 불행한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나타난 모든 어두운 그늘의 역사들 말씀은 그렇게도 말하고 나는 이 말씀 너는 저 말씀은 내세웠으나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외쳤으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았기에 어둠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이 있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무시했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어 쓸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해서 어둠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둠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마치 어둠의 하수인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공언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이제는 승리, 광채 바라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어둠을 추방시킬 능력이 전적으로 없는 게 우리 칼빈 신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내가 최선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이를 악물고 최선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는 돼.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지 않았는가? 양심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족한 그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마귀 꾀임에 넘어가는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뭔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바로 아주 이교도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사탄 마귀의 배설물 같은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좀 곤란한 질문처럼 느껴지니까.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말해요. 자연의 법칙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시작은 뭔 줄 아십니까? 분명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긴 맞는데 어떤 씨앗은 뿌려도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씨 뿌리는 것이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 법칙이 통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기도할 때도 이래야 돼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기에 노력하고 애쓸 환경 여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겠사오니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으니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그 기도에는 그 비전의 발걸음에는 어둠이 하나도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건 특별 은총이건 간에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대명사인 사탄이 누굽니까? 전사장 루시퍼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앞서려고 할 때에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 말씀 오늘 설교는 불과 한 30분 이쪽 저쪽 끝냅니다만 집에 가서 꼭 오늘 말씀 듣고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건 오묘한 말씀이에요. 실은 저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궁금증을 뻥 뚫리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온갖 신학적인 난제를 교통정리해주는 출발점이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성경에 나오는 각양각색의 모든 말씀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데 말씀 내세우는 분들끼리 싸우는 거 왜 그런 어둠이 나오는 줄 알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혹은 그들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정반대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느 쪽도 내라?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떤 말씀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떤 말씀 선택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나는 죄 짓는 겁니다. 분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걸 분별할 때만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레마가 되어가지고 창조력 있게 내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빛이시다.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이용당하고 미혹당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분명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데도 왜 미혹당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빛이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뭐하시오며? 보세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고 인해 나온 것은 거룩의 문제였어요. 창세기 역시도 모든 창조의 시작을 말하면서 그 시작은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룩성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거룩한 창조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한 빛이심을 묵상하면서 내 소원도 내 비전도 가지면 그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태양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빙빙 돌게끔 만드는 그 순간 마귀가 틈타서 사탄 마귀가 활보하고 사탄 마귀의 배설물이 있어서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의의 태양 대신 주님만이 태양이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따라갈 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이 기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본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원칙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그 말씀을 좋아하는 내가 앞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뒤로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어둠은 틈타기 시작하고 미혹의 영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들어가면 사람이 죄 져도 용서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닙니까? 그럼 용서밖에 할 게 없고, 그러면 세상은 질서도 없고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에 보내겠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영적인 아수라장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방식도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어둠 속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행한다, 이 말이 요한 1서에서는 현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내적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둠처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하는 죄악이 나오고 비밀스럽게 어두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겠으며 은밀하게 어두운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마음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는 둔감한 마음 상태를 어둠으로 또 정의를 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세상 유행 풍조를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어둠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나름대로 말씀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교인을 분석했던 의사 출신의 말틴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많으신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허물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미소를 보내주며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인이 생긴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2살 먹은 손주가 막 말썽 피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귀엽고 예뻐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니까. 분노 일어날 것 같아요? 웃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어두운 구석이 있을 때는 그저 인자하게 웃다가 천국이나 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성경 구절만을 편식하고 가까이 하려는 잘못된 습관, 그게 실은 가장 무시무시한 어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셨다 가셨다 그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빛이심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제자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면서 영화롭게 하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진실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본받는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사명도 너끈히 감당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굴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꿈을 크게 갖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합니다. 다만 이 자식이 꿈을 크게 가지면 너무 피곤할까 봐, 혹시 꿈을 크게 가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할까 봐 그게 안쓰러워서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자식의 꿈을 얼마든지 성취시킬 능력이 있다면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겠지요? 부모는 다 그래요.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다 보니, 게다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갖길 원하십니다. 보통 세상 부모들은 세상은 돈이 많아야 돼. 영국 속담에 천국 빼놓고는 돈으로 열리지 않은 문이 없대. 부자 되라, 꿈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꿈보다 더 큰 꿈 갖길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외교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뭐 법정에 설 때도 역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심슨 봐라. 야,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된다. 힘 있는 자가 되라.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꿈꾸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더 큰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힘을 갖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갖기를 원하시기에 이 정도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요, 모든 것의 첫 번째시고 역사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래요. 이보다 더 큰 꿈이, 이보다 더 큰 꿈이 이 하늘과 땅에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그 북경대학 나온 진종야오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유교도 이제 뭐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유교도 자기 마음을 컬티베이션 하면 그런 용어 써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면 TN이 된대요. TN이 뭐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늘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려고 교리적으로 몸부림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라는데 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발 출발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그런 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 내 스펙, 내 생각, 그것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것, 이건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황제가,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황제나 왕 닮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왕자가 되어가지고 하인을 본받으려고 한다, 이게 맞습니까? 하인이 문제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 목사는 사람을 차별대우한다 그런 말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왕의 자녀라면 하인은 격이 안 맞지요. 왕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싸움꾼 돼서 되겠습니까? 왕의 자녀라면 왕자답게 왕을 닮아가야지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습니까? 그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생활하고 있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변 환경 바라보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래야지요. 그게 기독교인이지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의 시작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표준이 낮으면 낮게 살고, 표준이 높으면 표준에 걸맞게끔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높은 수준에 적어도 근사지 접근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세상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교인들 가운데는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상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교인들로만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드나드는 심령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신앙 체험을 매주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동신교회 오고 나면 언제부턴가 영적 도덕적인 타락적인 삶을 완전히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둠도 추방시켜버리고, 이제부터는 어둠의 세력, 그야말로 불행의 세력, 그야말로 악의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게 하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어둠도 추방시키는 인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드나드는 심령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나 재앙이나 어리둥절하고 쩔쩔매게 하는 어둠도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인생살이를 전개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에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둠이 사라짐을 경험하는 인생들, 어둠이 사라져가는 가정, 이게 많아져가고 그러면서 어둠이 사라짐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교인들로 채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